자, 그럼 이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정론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도 해왔습니다. 결국 예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예정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흥망성쇠라든가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또 국가가 흥망성쇠하는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그 설을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정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된다면 또 많은 신앙을 하고 열심히 뜻을 위해 살던 사람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놓고 역사시대에 많은 논쟁도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결과의 피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통일 원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정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신 자가 있으면 그 아신 자를 정하고 그 정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인가 안다는 거죠. 그 아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또 불러서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내용은 하나님께 다 예정되어진 사람을 말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 이미 다 정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더 뒷받침을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토기장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거, 천하게 써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당신이 이미 정해지신 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예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되어진 내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쌍둥이가 되어진 에서 야곱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아니했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도 행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중에 있는 이 두 쌍둥이 형제를 형님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동생 야곱이는 사랑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니 이미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까지도 다 복중에서 이미 예정한 걸 보니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고 강력한 예정설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부도 있지만 정반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정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해야 될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설을 부정하는 그 성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문을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것은 인간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두들기지 않는데 문이 열리지 않죠. 찾지 않은데 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책임 분담 이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환중에 다 몸이 불편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좋은 장로를 교회에 가서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이 사람 몸이 아플 사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 이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했단다면 어디 가서 믿음이 좋은 장로를 데려다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 이하에 따라서 몸을 소홀히 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몸을 잘 관리를 못해 가지고 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병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성도 드리기도 하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다 예정되어졌다고 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뭐냐면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것은 아담 해와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따먹으면 말씀대로 죽고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생명의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혈육이 강포해서 죄악이 편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멸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이 한탄한 것이지 처음부터 이미 타락해서 죄 짓고 있는 인간으로 예정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정설에 대한 논쟁은 예정되었다. 아니야. 그건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책임 분담이 있는 것이다 하고 성서에는 양면적인 애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쳐서 보다 보니 그것이 절대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 한국 가서는 칼빈 신학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결국에 이 지구상의 유물론주의자도 이런 입장에서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두 논쟁의 역사적인 얽혀진 사연들을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설을 하고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 시간부터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들이 생사화복,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뜻에 대한 예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병들고 그리고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고 안 타고 그렇게 인간을 놓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대해서 예정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이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만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 절대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뜻도 유일하고 영원 불변 절대인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 유일 불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뜻 자체는 영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뜻 자체는 불변이에요. 이 뜻 자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따라서 이 뜻은 창조 목적이요 타락한 인간을 중심에서 이루려고 한 복귀 섭리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목적이 복귀되어가는 과정의 목적도 똑같은 것이, 그리고 뜻은 절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뜻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다.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되 뜻에 대한 애정을 먼저 하셨다. 근데 그 뜻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절대적인 뜻은 그냥 뜻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뜻 성사에 대한 애정이 되겠습니다. 뜻은 절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왜? 창조 목적이고 타락해서 다시 복귀해야 될 섭리적인 목적도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 성사는 100% 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왜 주었을까? 인간 책임이라 하지 않고 왜 책임 분담이라 그랬을까? 하나님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지 왜 책임 분담이라 그랬을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 뜻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만도 아니고 인간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책임 분담이 계시더라도 인간 책임 분담을 못하면 절대적인 뜻은 성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이 비록 5%이지만 이 5%가 100%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도 완수하게만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사에, 하나님 섭리사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 인간이 복귀섭리 타락을 해가지고 복귀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 복귀섭리 역사의 모든 전체 내용도 에덴 동산을 세우시던 책임 분담권 중심해 가지고 완성했다고 하는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한 번도 책임 분담 완성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도 못했고 인간이 못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당신 책임 분담이 완성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 분담 완성을 해보지 못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비로소 절대성 위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선포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 인간들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기 인간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들기라 그러면 문은 열릴 것이다.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또 야고보 5장 14절에 보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믿음이 좋은 장로를 데려다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도 전부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또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인간 책임 분담에 달렸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걸 보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것은 인간 자신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기준을 놓고 볼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뜻 애정은 절대적으로 애정했지만 그 절대적인 뜻을 성사하는 데는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뜻 성사에 대한 애정은 상대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책임을 하면은 뜻은 이루어지고 책임하지 못하면 뜻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뜻 성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책임 분담이 필요한 인간은 책임 분담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다. 그래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책임 분담을 줬는데 그가 책임 분담을 못했다. 그러나 그 뜻은 절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임자로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를 세워서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고 하지만 역시 그가 책임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뜻은 절대적으로 남아있고 뜻 성사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했지만 절대적인 뜻을 이루는 데는 책임 분담이 필요했다 인간. 그래서 뜻 성사는 절대적인 애정이 아니고 상대적인 애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뜻 성사를 한 데는 인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에서부터 전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한 내용을 책임지시고 타락한 아담의 이후의 역사를 tan간복귀 섭리 완성 완결을 하고 그리고 본연의 아담 해와 입장에서 소망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전 섭리 노정에 책임을 지신 한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적인 섭리를 놓고 볼 때 그 섭리의 중심 인물이 이 땅에 택함 받을 때 그 중심 인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인물이 갖춰야 될 조건 가운데는 5가지인데 첫째는 선민 가운데서 택한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나라 민족에서 사람을 택할 것이냐, 어느 민족을 먼저 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유대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가 선민이 되었죠. 자, 그럼 그 선민 안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 위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귀영화하더라도 선민된 그 나라가 아니면 메시아를 선택할 수 없다, 보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중심 인물이 갖춰야 할 첫째 조건은 선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선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조상들이 쌓아오는 선한 공적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민권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두 번째로 택할 것이냐 조건이 조상들이 닦아 섭리 속에 쌓아놓은 조상의 공적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조상의 공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도 택할 것이냐? 선천적 청품이 좋아야 한다. 자기 뜻을 이루고 직접 대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청품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조상들의 공적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자기식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품이 좋아야 된다. 또 그런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혼자 뜻을 이룰 수 없는데 주변 환경이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한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모두 뜻을 이루지보다 반대하고 박해하고 끌어낸다면 그 대단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후천적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그 인물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와 뒷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년 8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아기로 응애하고 어머니 복중에서 지금 태어났단다면 예수님이 바라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다고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죽기 되어져서 누워서 지금 수만 개월 쉬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뜻을 대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민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늘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게 된 중심인물에 갖춰야 될 조건이고 또 오늘 우리들은 자기 종족을 대표해서 뜻 앞에 부름받을 때도 역시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도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가지 중에 세 개. 하나는 조상들이 닦아놓은 선조의 공적이 많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고난 개인의 청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후천적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인간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갖춰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일족에 대표하는 내가 뜻 앞에 부름받다 보십시다. 그럼 나를 중심해서 우리 형제들이 여럿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형제들 중에 누구를 먼저 하나는 부르실 것인가? 하나님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가족을 대표하고 그 가족을 찾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족을 중심해가지고 다른 종족을 수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중에 누가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는 알지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답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돌아갔다. 그럴 때는 그를 하나님은 택했지만 하나님이 뜻한 대로 쓸 수 있는 인물이 못 되죠. 그럼 두 번째 누구냐?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말씀을 받들고 뜻을 위해 나서게 되면 그가 그 가정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수습하게 된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바로 세워가지고 자기 종족들의 대표 과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앞에 그 큰 범위든 적은 범위든 부름받아서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선민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장소도 인간 마음대로 하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간에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통일교 식구들 또 특별히 통일교 축복가정들 또 통일교에 와서 어렵지만 지도자를 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은 그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불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복을 대신 내가 받아서 전달해주는 복의 기관이에요. 마치 아브라함 가정에서 놓고 볼 때 전 인류에게 복의 기관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나와 더불어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기관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받아야 될 복의 중심자란다면 전체가 당하고 넘어갈 탕감을 치료해야 되고, 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역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심이 된 복의 기관자된 나는 그들이 당한 고통을 다 탕감을 치르고라도 그들에게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구주로 오신 참 부대 메시아는 그저 인류가 당하는 고통,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탕감을 치를 조건, 국가면 국가, 민족이 민족 모두가 다 넘어가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치르고 그 복의 기관을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선민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은 전 인류 국가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복을 대신 중심이 되어 복의 기관이 되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은 전 세계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대신해서 탕감을 치료해야 될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중심 인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중심 인물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이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은 예정된 인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고 뜻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도 불렀어도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정 인물로서의 사명은 실패하게 되고 뜻은 성취되지 아니한다. 자,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 모시고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국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불신해서 예수를 은 30냥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룟 유다가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자리는 남아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맏대아를 세워가지고 가룟 유다가 하지 못했던 사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부름을 받았지만 책임을 못하게 되면은 그 본인도 책임 사명 완수를 못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그 부름 받은 존재가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라신 부르심의 사명도 다하게 되고 뜻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건 인간 책임 분담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예정도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예정이다. 아시겠어요? 상대적인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정설에 대한 원칙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정설에 대한 성분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다 예정되었다고 믿고 또 뒷받침한 성서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런 예정에 대한 원칙을 원리를 통해서 밝히고 보니 거기에 따라서 이 성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정하고 그를 부르셔 쓰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불러가지고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런 내용들은 의미가 없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만 오늘 기독교인들은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도 영화로운 것도 이미 예정되어져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해석이 아닙니다.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신학이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성인의 말을 통해서라도 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답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밝히시는 이 원리는 하늘로부터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서의 정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렀다 하더라도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그게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를 정하고 불렀어도 하나님 바라신 뜻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하는 말은 안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말씀은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의 부르심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지게 되면 비로소 영화롭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분담의 완수로 말미암아 소망하신 하나님이 바라신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 그 내용을 여기에 표기하지 아니해서 그렇지 그 내용이 이 속에 원리적으로 볼 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해당된 내용만 강조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문제는 인간 책임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고 정하고 그에게 이러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책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 인간이 책임 수행했을 때 의롭기도 하고 영화롭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100% 하나님이다 예정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 3절 이게 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 주시는 영화도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고,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 책임 분담을 다했을 때 예정되어진 그 내용도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나타나 있지만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찾아 밝히시는 원리 가운데 귀한 것은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것을 찾은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속에 책임 분담이라는 말을 밝힌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강조하기 위한 주신 말씀입니다. 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직접적으로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강조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강조하게 주신 말씀이다. 또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자이가 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 전한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도 이미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 전하게 쓸 사람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이 내용도 역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타락한 인간은 마치 쓰레기와 같이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이란 인간을 어떻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교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에 복중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세상에 나와사적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는 생각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데 왜 복중에서 이렇게 이미 벌써 예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사랑받고 미움받는 예정이 아니라 이 야곱 중심한 이 에서는 쌍둥이로서의 복귀 섭리 노정이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것이 예정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 노정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설명한 것은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모체가 되어져서 실체를 쪼개면 죽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사탄 편에, 아벨은 하나님 편에, 가인은 악의 실체의 자리에서, 아벨은 선의 실체의 자리에서 이렇게 분립되어진 가인 아벨이 결코 마지막에 쭉 오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벨은 사랑을 받지만 사탄 편에 서 있는 가인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의 자식이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가인 아벨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복귀 섭리사에 있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 아브라함의 재물을 쓸 수 있고 이삭을 거쳐서 에서 야곱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을 중심해 가지고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 야곱이가 있습니다. 그 에서는 사탄편 입장에 세운 가인권 입장이고 야곱은 동생으로서의 차자의 입장에 있는 아벨의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복중에 있는 이 에서 야곱이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유는 정해진 예정이 아니라 복귀 섭리사의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내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 복중에서는 미워하고 사랑받았다 할지라도 지상에 태어나 가지고 에서가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받을 수 있는 에서가 되고, 야곱이 복중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바라신 책임을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았을 때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정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역사시대의 논쟁이 어떤 내용들은 이제 참부모의 밝히신 원리를 통해서 이제 예정설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저 간단한 세상의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얽혀지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통일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론. 이 기독론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강령인데 그 중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중생이 무엇이냐? 인간은 중생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면 중생이 뭐냐?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론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신이냐 인간이냐? 그리고 중생에 대한 역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또 우리 식구들도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강론은 기독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렇게 필요하게 느끼지 않아서 강의도 잘 안 하고 들어도 그냥 그만 그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하고 관계된다면 머리를 짜매고 밥을 먹는 걸 줄여가면서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걸 만들려고 그러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서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나와 무슨 관계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걸 놓고 볼 때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또 우리가 알게 되죠. 가르쳐준 것은 하늘이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약 350여 명의 우리 중심 식구 가정들 또 책임자들이 와 있습니다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한 분이고 그 말씀의 원칙은 오직 하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결심도 다른 것이에요. 깨달음도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본다. 또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봐,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는 하나인데 그 이유는 자기 것이 개입되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 자기 지식, 자기가 학문하고 내용을 가지고 그 원리를 조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원리를 가지고 자기 것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통일교 신학이 정말로 그런 면에서 새로워진다 보는 거예요. 일찍부터 저는 그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UTS도 그렇고 우리 통일신학 할 때도 그렇고 선문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우리 신학이 무엇입니까? 세상 신학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아니하면 원리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리고 원리를 통해서 소망하는 미래 세계를 놓고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거기에 중심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 측면에서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또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내용도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갖고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그 말씀이 이론을 정립하더라도 그 학자가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학자가 세운 논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원리로 그걸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타락한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부모님만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이 땅에 실체로 오신 참 부모님밖에 없다고 가치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세상에 내려올 수 있는 아무런 명성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세우신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이런 것은 맞았지만 이거 틀렸어. 이런 것은 추구하는 내용은 좋지만 이런 관점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두려워할 수 없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통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원자폭탄보다도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게 귀한 가치를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저 상속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만큼 귀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다이아 보석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100원짜리 알록달록한 것이 더 그들에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치를 난 사람은 알록달록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흙에 묻혀있는 그 다이아, 그 황금색, 그 구리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치를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보느냐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원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타락 인간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와 성신과의 관계, 예수와 성신과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 중생과 삼일체 등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다룬 것이 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세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해답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미해결로 남아진 것들을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일으켜왔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원리에서는 어떻게 해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하나님 자신이냐.
인간이냐 하나님 자신이냐, 그리고 중생이란 무엇인가, 삼일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이 기독 내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지은다면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그럼 무슨 인간이냐? 타락한 인간들과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로서의 원인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난 인간은 자녀이면서 대상적 존재죠. 그래서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인간도 책임분담 완수해가지고 완성한 인간이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체 앞에 절대적 대상의 자리에 서서 부자관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완성한 인간은 제2의 하나님적 가치를 갖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마음과 완성한 인간은 같은 자리에서 있는 인간 몸은,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이고, 또 이 마음과 몸의 관계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 일체화된 내 개체 속의 구성 요소다가 말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마음은 제1 마음이라고 그랬을 때 보이는 몸은 이 마음을 닮아 나타났기 때문에 제2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이 몸이 마음이다, 그건 아닙니다. 또 완성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본체가 되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졌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를 놓고 볼 때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졌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 목적을 통해서 볼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상 가운데는 내적 성상, 내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내적 성상 가운데 그 무한한 속성 중에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태어난 것이 인간 개성체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A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내적 성상 속에 있는 A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실제로 닮아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이 A가 드리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독특한 개성질체다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되든 똑똑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태어났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리는 기쁨의 대상은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을 놓고 볼 때 동등하고 평등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실체화된 개성체이기 때문에 유일한 개성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놓고 볼 때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직 한 분이다. 똑같은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시지만 속성은 성상과 형상에 대한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도 마음과 몸, 그리고 내적으로 볼 때 영인체와 육신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인체와 육신이 상대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개인의 실체가 된 거죠. 그래 영인체는 무형세계하고 주고받고 육신은 유형세계하고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종합한 실체상이고 두 세계를 화동시키고 매개시키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두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로서의 천주의 중심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볼 때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4개인데 그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놓고 지금 창조 목적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지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창조 목적 완성한 남성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만몸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중심에서 수장해서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 영원한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조 목적 완성한 남성의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아무리 예수님 가치를 높이고 또 높이고 높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목적 완성한 남성의 가치 이상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몸이 수장해서 일체가 된 예수님은 그 가치가 하나님적 가치, 영원한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 그 이상 가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이다. 그럼 어떤 인간인가?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 되겠죠. 그러나 충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 어떤 인간이냐? 타락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복귀로 본 완성과 아담과 예수님,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타락론을 밝혔으면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책임분담하게 되면 창조 이상 완성한 남성이 되지만 책임분담을 못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나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가 성서의 섭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재림기를 맞이하는 마지막 신약 성서의 제일 끝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생명나무가 오시는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통해서 창조 이상 완성한 남성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이다. 어떤 인간이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으로 본 인간과 예수님의 가치 비교. 여기는 생명나무 복귀로 본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설명해 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인간이다. 인간인데 어떤 인간인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자신인가? 결론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서를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가 1975년 마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종로에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근데 그때는 이 시내 버스를 탈 때 그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져서 대단히 아주 그 붐빈 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자 셋이 가방을 들고 막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팀에서 밀어가지고 겨우 그 안내양 옆에 있는 서 있는데 이 세 남학생들이 뭔가 지금 한참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같았습니다. 그래 마지막 내리기 전에 이 안내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한참 하고 나니까 이 안내에 가만히 있더니 내려갈 시간이 되니까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신을 왜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아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 학생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신이라고 믿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논리를 피워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이론을 아주 깊게 공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의 사상을 파고들어서 종교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내용도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깊은 내용들까지 다 이미 공부를 낸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통해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가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선생님이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들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당신을 보았으니 하나님 보았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비난받는 또 많은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생애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은 제1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를 닮아난 몸은 제2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진 않지만 이 보이는 몸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내용을 나타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몸은 마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한다면 몸은 제2의 마음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지 몸 자체가 마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부모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했지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후 아담으로 예수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리에 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1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실체로 온 본체가 예수님 연고로 예수님도 제2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치로 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몸은 마음의 제1 마음이지만 몸 자체가 마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지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게 되면 엘리엘이 나와 사막다니 아바바지 아바바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란다면 누구를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다면 예수님이 사탄의 핍박을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럼 하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와 한 실체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를 썼기 때문에 육신은 돌아갈 수 있지만 영인체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단 말은 예수님 당신이 창조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말씀과 계셨는데 그 말씀의 수육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육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천주의 종합실체사이고 창조주 입장에서 본 창조성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조 목적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조 세계를 직접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된 예수님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뭘 한 거니? 피조 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을 비로소 창조 본연에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지으신 피조 만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놓고 볼 때 예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창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존재가 해도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했듯이 금년 1월 13일 날 하와이 킹가든에서 특별한 그런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 세계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날 참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들이 본연의 창조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축도의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당신 스스로 창조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복귀성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이고 전 인류를 중생하기 위해서 오시는 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복귀성적으로 볼 때 결국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핏줄을 밝히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상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 후손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은 이런 뜻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인간인데 무슨 인간이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타락인과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는 예수님은 완성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조 목적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죠. 피조 세계의 주관주요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오시는 구세주요 인류를 중생하기 위해서는 참 아버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의 주인도 될 자격이 없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채울도 따라 살 수도 없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참 부모 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을 모시고 축복을 받아서 원죄를 정산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을 받게 되면은 그 예수님과 복귀된 그 인간은 가치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복귀된 그 인간은 몸이요 지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성전이면 인간은 분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인간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면 인간들은 다음 익은 열매요, 예수님이 참 부으면 인간은 참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되기 전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고 타락한 중생되어진 이후에 복귀된 인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다 완성되게 하는 것이죠. 자, 중생론과 삼일체론. 중생과 삼일체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생이라는 게 뭐냐?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실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 쫓기고 몰림받고 욕을 먹는 예수님을 직접 낮아와서 뵙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밤에 와서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어머 복중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오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유대 나라 관원이냐?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한 말은 어머니 복중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라 성령에 물러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물이라는 것이 그냥 성별된 물이 아닙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예, 그 아래 그 바로 예수님의 생명체인 것이에요. 생명수라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자,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육을 쓰고 왔지만 실체로 후해화된 이 성신도 영육을 쓰고 실체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적 참 아버지가 되어서 영계에 들어가서 비로소 영적 참 어머니가 된 성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난 성도는 양자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성신은 어떤 존재냐? 전도서 7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찾았을 때 일천 여자 한 여자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찾으셨지만 예수님의 대상이 되는 실체 후해화격을 후해화인 성신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성신은 어떤 존재냐? 참 어머니의 신이고 후해화의 여성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신은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는 신이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성신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또 수많은 성직자들은 성신의 역사를, 성신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얘기들을 그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신은 여성신이고 어머니 신이고 예수님 앞에 대상적 자리에 서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 성신은 땅에서 역사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성신을 통해서 성신의 역사함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고 예수님이 받드는 뜻을 받들어갈 수 있게끔 성신은 이 땅 위에 타락한 인간들을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성신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모시고 섬기는 것처럼 실체를 모셔야 되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맞이하신 예수님은 그 성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섬기도록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성신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중생은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실체 육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성신인 후해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 성신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되어지는 그 중생 역사는 영적 중생 역사인데 그 영적 중생 역사가 바로 성도요 양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지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양성, 음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적인 부분이 바로 아담이고 그 아담은 실체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적 요소로 실체화하는 것이 해와고 그래서 아담 여와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양성, 음성을 실체화한 존재로서 절대성을 가지고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실체 대상인 아담 여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후 아담으로 예수를 보냈고 후 해와로 이 땅 위에 실체 참 여성을 보내야 되는데 결코 아담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후 해와될 성신을 실체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영적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아버지란다면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실체 역사를 해야 될 건데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참 아버지가 되고 영적으로
그 후 해와격의 신을 모시는 예수님은 영적 성신, 영적 참 어머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영적 중생 역사는 이 땅 위에 성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성도는 영적 중생을 입어서 뭐가 되냐, 양자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해 본다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후아담, 곧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다. 여기에 후 해와로서의 인류의 참 어머니가 마땅히 계셔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성신이라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예수님과 성신을 모셨으면 실체 중생 역사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불신한 유대민족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육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이 되시고 영적으로 여성신을 모시는 것이 성신이었기 때문에 영적 중생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고스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 역사. 자, 그럼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 역사. 자,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본연의 자리에서는 아담 해와가 성숙하고 완성해서 부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되어가 사랑하게 되면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 딸은 아담 해와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아울러서 완성한 자녀가 되는데, 그때 아담 해와는 참 조상이 되고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 부모 대신 아담 해와는 자녀를 낳길 때 참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참 부모 대신 아담 해와는 영육을 쓰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실체 아들, 딸들도 영육을 쓰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사탄이가 들어왔고, 아담 해와는 사탄의 주관권에서 악의 핏줄을 가지고 악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원죄와 타락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못하고 거짓 조상, 거짓 부부, 거짓 부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거짓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거짓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 자녀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후손들이, 왜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영거로 그분이 세우신 뜻도 절대 유일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해와가 비록 타락을 했달지라도 지으신 아버지의 이상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부자의 관계로 지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되었달지라도 그 자식을 다시 복귀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은 그 복귀라고 그랬는데, 복귀는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후 해와로 와야 될 이 실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체 여성신을 모시지 못하고 영적으로 모신 것이 성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8절에 그 말씀했죠.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니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성은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모시는 후 해와격인 성신을 모심으로 이 땅에는 모든 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분의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중생을 잊게 되면 곧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스러운 무리. 그럼 이 성스러운 무리는 중생을 통해서 영적 자녀가 되는데, 영적 자녀는 양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르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양자는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본연의 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격인 이 자녀들이 다시 이 땅에 참 아버지 되신 재림주와 참 어머니 되신 실제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오시게 되면 그 두 분의 사랑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이 영적 중생이 된 양자격인 모든 인류와 성도들은 다시 그 두 분의 사랑의 감화 감동에서 축복을 받고 중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간들은 영육 부모이기 때문에 영육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은 양자가 아니라 실체적인 아들, 딸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재림 아버지는 후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 어머님은 후 실체 해와의 자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은지, 그 참 어머니는 참 아버지 앞에 신부의 입장에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로 오신 재림 주님은 참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 아버지 대신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 참 아버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인간이 타락으로 불신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맺혀진 한스러운 역사를 심정적으로 tan감복귀해 드려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참 부모 되신 아버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으로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 실체를 찾아야 되고, 아담 실체를 찾은 말미암아 해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와를 다시 실체로 찾아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정을 찾아가지고 본연의 하나님의 이상하는 사유기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참 아버지 되신 재림 주님의 사명이에요. 아담이 그 책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타락한 인간을 데우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에 한스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참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이 책임하지 못한 아담의 자리를 복귀해야 되고, 해와가 타락해서 인류의 어머니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을 여성을 찾아가지고 어머니로 길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한 영적 중생과 여기에 다시 보내심의 약속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을 통해서 실체 영유가 올라 중생을 업어야 될 바로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축복가정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오더라도 양자격인 중생의 자리에 섰는데 우리는 아무런 뜻도 세우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시대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참 부모의 축복을 받고 중생을 받아 영육 실체가 되는 아들, 딸의 자리에 그런 귀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이 지금 되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도 또 참고적으로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하나 도식을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원래 아담 여와가 사유기를 이루게 되었지, 파란 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방되어지고 사탄이 주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으로 사유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아담 여와도 죽은 인간이고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도 죽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후 아담으로 예수를 보냈고 후 해와로 실체 여성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영적 여성을 맞이하는 것이 성신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랑에 감화 감동해서 영적 중생을 잇게 되면 그 죽은 인간들은 다시 생명을 얻은 인간으로 돼 이건 영적 중생의 양자격이 된 것이,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자고 이거는 비록 핏줄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다 말이에요. 그게 양자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주가 오시고 재림 성신을 모셔서 직접적인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양자격인 이 모든 인류 또 사탄권에 있는 그 인류까지 모두 다 하나님 중심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참 부모님에 의해서 축복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청산짓고 하나님의 원래 원했던 본연의 아들 딸의 가치와 그 자리로 복귀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는 영육 중생을 입은 자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럼 삼위일체론, 자,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세 위치를 가진 존재가 한 몸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수가 성신이 있고 성부 성자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유기들을 이루어야 한다. 사유기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성신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성신의 뜻이 그래 뜻적으로 본 삼위일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님이고 성신은 성신, 실체로 볼 때는 따로따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한 말은 뜻으로 볼 때 삼위일체다는 것을 원리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담 여호와가 하나님 뜻대로 일체가 되어 완성하게 되면 영육 아울은 삼위일체. 그런데 타락에서 사탄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여호와는 타락한 삼위일체가 되어 있고 복귀된 삼위일체는 예수님을 보내서 성신 중심한 역사를 냈지만 실체의 예수 육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중생, 다시 말하면 복귀된 영적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면 약속하는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님을 모시고 비로소 복귀된 삼위일체는 영육 실체가 된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원리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뜻으로 본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데 그 내용을 기독교에서는 그냥 삼위일체라고 보지만 오늘 우리는 뜻적으로 본 삼위일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여호와는 하나님 중심이야 본연의 삼위일체. 그런데 본연의 삼위일체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후 아담이 예수님과 후 해와의 입장에 있는 성신을 중심해 가지고 영적 중생 역사하는데 그게 복귀된 삼위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복귀가 되었지만 실체적인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아들, 딸이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참 아버지 대신 세 번째 아담이 오시고 참 어머니로 오시는 세 번째 대신 해와의 입장에 여성이 오셔서 이 땅에 복귀된 삼위일체를 이루게 되는데 영육아울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땅에 오신 재림주님은 참 아버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의 모든 내용을 밝혀서 만민에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고통을 들어드리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 거예요. 아담이 본래 어떤 분이었느냐, 아담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그래 아담 실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신부격인 해와를 찾아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성원을 통해 가지고 아들 딸 낳는데 그게 참 가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그저 이름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모시고 아담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체 아담을 찾아야 되고 실제 해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체 해와를 찾고 그리고 본연의 참 아버지 어머님으로서의 부부가 되어 아들 딸을 낳아서 참 가정의 이상인 원래 사유기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메시아를 보낸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독론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